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교개혁 주일에 저희들이 근본으로 돌아가게 우리 선조들의 마음을 또 생각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교회의 사명과 또 부르심에 대해서 아는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요새 한국과 미국의 뉴스를 보시면서 저랑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실 줄로 압니다. 왜 이렇게 양심적이고 또 의로운 지도자 한 사람 만나기가 어려울까? 그런 생각들 하시죠. 한국의 정치 지도자 또 미국의 여러 대통령 후보자들이 거짓말과 부도덕으로 계속해서 무너지고 또 그 추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특히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또 이 두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이 교회 또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심각한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 한 주간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다 예전에 어떤 한국의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전반에 그 높은 고지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행사하면은 한국이 훨씬 더 기독교 진리에 가까운 나라가 될 거다, 뭐 그런 얘기들을 들었었죠. 그리고 한국 교회는 상당히 커져서 상당수의 장관들 또 지도자들을 배출하는 그런 종교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정부 관료로 포진해 있고 교육계의 중요한 사람들, 중요한 자리들에 가 있고 또 재계의 중요한 자리에 다 기독교인들이 지금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고지를 점령한 상태가 되었죠. 그런데 그 고지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전혀 기독교인답지 않은 생각들, 또 전혀 그리스도 교회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이 들려옵니다. 잘 되는 것도 높은 자리에 가는 거 우리가 다 원하는 일이죠.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앉혀서 이 사회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겠다 했던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라갈수록 그것이 정치적인 자리건 아니면 경제적인 자리건 어떤 자리건 간에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자가 싸워야 될 싸움의 양이 굉장히 커진다는 것. 그 사람들의 삶은 이제 더 이상 어떤 사적인 삶이 아니고 공적인 삶이라는 것.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 있는 공적인 삶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그 위치에서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 그거 우리가 몰랐어요.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책임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위치에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가 돼 있는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 베일러에 다니고 있는 제 밥이잖아요, 사실. 우리 대학생들 설교할 때마다 제가 항상 그 젊은 세대들 하면서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짜 준비가 돼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꿈들을 꾸시잖아요. 그냥 미디어커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느 자리에 가건 여러분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준비들, 그런 영적인 준비들이 돼 있는가? 그 얘기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곤 했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종교개혁했잖아요.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언제나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교회라는 게 무슨 오르거니제이션이 아닙니다. 그 교회는 사실은 믿는 신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종교개혁의 정신은 뭐냐면은 개혁된 신자들은 언제나 다시금 개혁되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말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했던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지만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내 정욕을 포기하고 내 육신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매일매일 죽어야만 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또 내 생각을 붙들어 매고 그렇지 않다면 과연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 세 젊은이의 이야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권력 아래서 사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젊은이는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왕자들이건 또 잘 믿는 사람이건 또 지식인이건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기 때문에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편지를 한 통 쓰게 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바벨론에 있는 유다 사람들한테 이거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읽어줘라 그러고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한 통 씁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예레미야 29장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끝난 다음에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스스로를 내가 이미그런트라고 생각하신다면, 내가 지금 남의 땅에 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예레미야 29장을 꼭 읽어보시기를 제가 원해요. 그 29장 7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바벨론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70년이 지나기까지는 거기서 못 돌아올 거다. 그 대신에 그 자리에서 원망하고 슬퍼하고 또는 바벨론을 막 적대적으로 생각해서 무슨 저항운동을 일으키지 말고 거기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바벨론의 도시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도시의 번영을 위해서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권세자들 밑에 살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도시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사람들이죠. 신자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정체성의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속 권력 밑에서 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도전입니다. 이 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민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US 시티즌이라고 해도 이 나라는 우리의 나라가 아니에요. 신자들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미국의 사고방식은 하나님의 사고방식하고는 다릅니다. 한국도 복음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에 살건 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 나라는, 나는 여기서 태어났지만 내 진짜 나라는, 내가 속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한테 도전을 줘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믿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부딪힌다고요. 그게 첫 번째 도전이에요. 우리 정체성에 맞물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면입니다. 도전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로 끌어가신 것이 아니라 너를 미국에 살게 하셨다, 너를 한국에 살게 하셨다, 너를 다른 나라에 살게 하셨다. 그런데 그 이유는 그 도시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도시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도전이 있고 똑같은 이유로, 우리가 남의 땅에 살고 있다는 그 똑같은 이유로 우리에게는 부르심이 있어요. 주께서 특별히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그 성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을 때 그 히브리어 원문이 뭐냐 하면은 샬롬입니다. 그 성읍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웨이코에 있으면은
웨이코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우리가 서울에 있으면 서울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죠. 말하자면 이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살 때 바벨론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전들이 있지만 동시에 바벨론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부르심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세 청년들은 바벨론에서 살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세운 한 큰 신상 앞에서 절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은 자기의 정체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명령이기 때문이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서 버텼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시에 예레미야의 말씀처럼 자기를 박해하고 있는 이 나라를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한테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이 예레미야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에 대해서 적대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지어는 박해하기도 하지만 거기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 도시에 나의 의와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도시에 우리를 두신 목적입니다.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여기서 괜히 왕이 막 이상한 무슨 우상에다 절하라고 하느니 나는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산속으로 들어가서 나는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찬양 집회하고 뭐 이러겠다. 그러면 아무런 우리한테 거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도원으로 들어가라고는 안 하세요. 그 땅에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는 자기 자신만 위해서 살아도 괜찮잖아요. 뭐 그렇게 무슨 사회적인 책임이니 정치적인 책임이니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으면 되지 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자기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라고 생각하고 그런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공적인 삶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훨씬 더 큰 싸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완전히 공적인 삶이에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내 개인의 것이라는 게 이제는 없어져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마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마치 보이지 않는 무슨 이름을 써놓고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집에 있건 밖에 있건 학교에 있건 일터에 있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다 공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신자들은 이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그 진짜 멀리 떨어져 있는 별빛은 훨씬 더 밝게 빛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사회에 불의가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진짜 믿는 사람들은 더 귀하게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이 자리에서 광고하면서 미션 웨이코 가서 같이 봉사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미션 웨이코 왜 갈까요?
저는 그냥 봉사해야 되니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미션 웨이코에 가는 이유는 이 교회가 이 웨이코를 위해서, 이 웨이코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번영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3시간, 토요일 날 오전에 3시간 내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거라도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그거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삶의 한 부분으로 내가 늘 하는 것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가 품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그렇게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4년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가 홈타운이 아닌 것 같죠? 여기는 그냥 대학 다니라고 4년 그냥 있다가 가는 것 같잖아요.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언제 죽을지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서 무려 4년을 웨이코에서 살게 하셨는데 왜 웨이코를 지나가는 도시로 생각하냐고요. 웨이코에 여러분의 부르심이 어느 부분에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에 4년 있으면서 이 도시를 위해서 무언가라도 할까? 그거 아무 생각이 없으면 저랑 같이 미션 웨이코 가지니까요. 그러면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청년들한테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바벨론의 도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번영을 위해서 일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 바벨론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왕조사상 전무후무한 그런 아주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그 영토가 뭐 말할 수 없이 넓어졌고 정복전쟁을 했는데 거의 지지를 않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해요. 영토만 넓은 게 아니고 여러 그 속국으로부터 자원들을 갖고 오고 그래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굳이 뭐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번영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그런 너무나도 강력한 왕국 가운데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하셨는가? 그거는 당연한 얘기죠. 바벨론이 누리고 있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지금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굉장히 강성한 힘을 누리고 있지만 그 힘은 진짜 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유다의 포로들, 그 포로들에게 너희들은 진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은 진짜 의를 위해서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부르신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에 바울은 에베소 교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선을 행하기 위함이다.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18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실 때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후손들과 너의 모든 자손들에게 의와 공도를 가르쳐라. 그게 내가 너를 부른 이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단순히 천국에 집어넣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도록, 이 세상에서 의를 행하도록 그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웨이코에 있든지 서울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 저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고 주님께 묻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와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을까? 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될 때입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 우리를 소금이요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소금이라면 진짜 소금의 맛이 나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혹시라도 소금인데 내가 설탕 맛을 줘야지? 그러고서는 설탕이 되려고 하면은 절대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평화와 의를 위해서 일할 때 세상의 다른 오르거니제이션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자가 이 성에, 이 도시의 평화와 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무슨 NGO처럼 일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그 평화, 그 의를 이 세상 가운데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단맛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소금입니다. 예수의 맛을 내려고 하세요. 다른 어떤 것은 다른 세상이 채워줄 수 있는 것이지만 예수의 맛은, 그 하나님 백성의 맛은 여러분만 낼 수 있죠. 새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이 물었을 때 너 오늘이라도 이 신상에다가 절하고 그리고 예배하면은 내가 다 사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새 친구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16절 말씀이죠.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로 아뢰오. 굉장히 불손한 대답이죠. 왕이 기회를 주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굉장히 오만한 대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 속에 진리가 있어요. 우리는 누구한테 대답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대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한테 묻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이 아니에요. 물론 지금 왕이 묻고 있죠. 하지만 이들은 그 왕이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을 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 지금 여기서 내 백성으로 살고 싶으냐? 아니면 저 왕이 말하는 대로 바벨론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냐? 그 질문이에요. 그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저는 바벨론 백성으로 살아야지 더 편해요. 바벨론 백성으로 살면 아무도 저한테 무슨 말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 저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 여기에 남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 여러분 삶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길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한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너무나도 미묘하게 이 세상과 구분되는 지점이에요.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그 평화를 위해서 일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답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세상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 예수의 제자로 살 것인지 그 질문이 올 때 저는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에, 아직 가족들이 없을 때에, 아직 어떤 리스폰시빌리티가 그렇게 많지 않을 때에 그때 예수의 제자로 살겠다고 고백할 수 없다면, 그러면은 여러분에게 가족이 생기고 여러분의 또 아이들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리스폰시빌리티가 생길 때는 훨씬 더 저는 예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또 여기 여러분, 중년의 여러분, 또 노년의 우리 교우들이 다 같이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이 땅에서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냐? 아니면 내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냐? 여러분, 그런 도전들을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저는 힘이 빗나갔었지만 그러나 다시 예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돌아오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주님께서는 받아주실 것입니다. 저는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 진짜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진짜 의를 갖고 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이 세상의 권력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하나님의 권력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이 무섭지 않아서 거기에 놓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의 권력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훨씬 더 두려운 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예스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도 굽어지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도 굽어지게 된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의와 선에 있어서 굽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진짜 이 세상에 평화와 의를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청년들은 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서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한 그 대답,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대답이지만 한번 다시 보십시오.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불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그냥 다 죽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구해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은 섬기지도 않고 그 신상에 절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가장 밑바닥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에 그 언약은 가장 간단하게는 이렇게 정리돼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것만큼 강력한 언약이 없어요. 말하자면 사랑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 뭐예요? I love you. 그게 아니에요. You're mine. 그런 말을 들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넌 내 거야. 근데 저쪽에서도 그러는 거야. 너도 내 거야. 서로가 서로에게 속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상태로 있었던 백성들을 끌어내서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굳게 믿으면 그럼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내 방식대로 구원될 거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인데 그분의 경륜에 따라서, 그분의 지혜에 따라서,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나는 구원하실 것은 믿는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는 나는 모른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은 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하나님, 주님 처분에 맡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막 불평을 하고 낙심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주께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세 친구가 불 속에 있을 때에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왕은 깜짝 놀라서 25절에 내가 보니까 거기에 4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4번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이건 아니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위협할 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꽃 가운데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닥쳐오는 고난을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불꽃을 이기게 하셨다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셨다고요.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보고서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기에 이르릅니다. 신자가 불의한 권력 밑에 있어요, 물론. 하지만 주님께 내가 주님께 대답하겠다 그러고서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또 이 땅의 의와 평화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할 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백성들과 분리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박해가 오기도 하고 고난이 오기도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견디고 그 불꽃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불꽃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물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결국에 자기의 영광을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시고 모든 입으로 하여금 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날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불의한 권세 밑에 있기도 하고 또 정의롭지 못한 그런 사회 안에서 살기도 하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한 평화의 대사로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와 의를 위해서 일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기에 모인 주의 자녀들 또 이 교회가 그 부르심과 도전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는 백성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바벨론의 백성으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서 불꽃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의 바다를 또 이 물 가운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